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부흥성에 좀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점심하고 저녁을 금식하면서 집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될 부흥성회는 건물을 수리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좀 수리를 먼저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육체도 그런 것 아닙니까? 육체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 한 군데 두 군데씩 자꾸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련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10시간씩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자세가 삐딱하니까 이제 허리에 이상이 오게 되고, 이제 허리에 이상이 오니까 다른 몸에도 다 또 지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지금 너도 육체를 좀 리모델링 해라. 어디 육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리모델링 해야 되고, 정신도 리모델링 해야 되고, 우리 인격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근원적인 죄 7가지를 밝혀냈는데, 7죄종 그렇게 말을 해요. 7가지 죄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마루종자, 종교라고 하는 말도 마루종자를 쓰잖아요. 산마루라고 하는 말은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도 우두머리 꼭대기 죄 7가지 죄가 있는데, 가장 떨쳐내기가 어렵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붙는 그런 죄들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다 떨쳐내고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우리가 성전 수리에 뛰어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여기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차례에 걸쳐서 행복에 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사울 왕의 손자이자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은 다윗에게 패배해 왕위를 빼앗겼어요. 고대에는 한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 왕가의 잔존 세력을 멸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6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후환이 두려워서 이 사울 일가를 모조리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울의 후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학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다윗은 적극적으로 학살을 막지 않고 허락을 해줍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 일가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혈족을 찾아내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대학살극을 저지를 때 다윗은 무비보셋 한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사울 일가에 대한 대학살극이 한참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후에 무비보셋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다윗이 사울가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으로 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 다리를 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의 후손 가운데 누구에겐가 베풀어 주고 싶어서 행방을 묻는데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의 한 점 혈육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은 나이 5살 때 두 다리를 못 쓰는 하반신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등에 업고 도망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만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한 사람은 떨쳐내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될 만한 두 가지 불행을 겪은 사람이에요. 첫째로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의 군대에 패배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하필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날 두 다리를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이 됐다는 거죠. 야, 이제 우리 사울 왕가는 망했구나. 도망가야 된다. 다급해진 유모가 무비보셋을 등에 업고 도망을 치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사실 등에 있다가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황급하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빨리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무비보셋이 땅바닥에 떨어져가 중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에 있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몰락한 왕과의 유일한 혈육이면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이것은 무비보셋이 나이 5살 때부터 평생을 짊어져야 할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슬픈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은총을 입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무비보셋은 장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학살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군주가 되려면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이 제 아무리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돌보아 준다고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면 일거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의심이나 경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정치인이 베푸는 선행은 이중적이죠. 어디까지가 순수한 의도고 어디까지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기 왕궁에 살게 하고 왕자들과 똑같이 식탁을 나누게 했다는 것,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불순한 정치적인 동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임금이 이 다윗이 사울 임금의 그런 어떤 후손들을 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무비보셋 하나만큼은 살려주었을 것이다. 아니면 무비보셋이 자신의 왕궁에서 친아들처럼 지내게 함으로써 어떤 반란이나 용모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일종의 인질, 볼모로 삼아 감시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윗은 시바로부터 무비보셋이 로두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즉시 호위병을 파견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두 가지 특전을, 호의를 그에게 베풉니다. 9장 7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는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첫 번째 특전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가의 토지, 재산을 다 몰수했는데 그 재산을 되돌려 주겠다. 재산을 원상 복구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이제 왕궁에서 같이 지내면서 다윗의 친아들들과 함께 나란히 식사하도록 해라. 친아들처럼 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과분한 은혜를 입었을 때 이제 무비보셋이 자기를 한껏 낮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9장 8절을 봅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지금은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됐어요. 개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개도 이게 수술을 받더라고요. 아주 그 전문적인 수술하는 그런 수의사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활약하던 시대는 살아있는 개도 제대로 대접받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물며 죽은 개, 누구나 눈길 하나 주려고 하지 않았겠죠. 무비보셋이야말로 그 표현 그대로 죽은 개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패족이 됐어요. 망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죽은 개와 같은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무엘하 9장은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건 맨 끝머리 9장 13절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해요.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식사했고 궁전이는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여기까지 좋은데 두 다리를 절었다고 하는 말은 필요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 다리 절었다는 말로 끝이 날까요? 사족처럼 이 말을 덧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하 이 저자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동기가 100% 순수하지 않다.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기에 굳이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이 또 한 차례 강조하는 이유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9장 12절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에게 몸이 성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아들. 무비보셋은 큰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미가는 다르죠. 언젠가 장성하면 얼마든지 다윗 왕과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세력이에요. 다윗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하고도 자신의 궁궐에서 무비보셋 부자가 거주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인질로 삼고 볼모로 삼아가지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베푸는 선행은 순수한 동기와 정치적 목적이 항상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 역시 100% 순수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고려한 정치적인 계산이 그의 선행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우정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거두어 주었던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내리교인 모두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불행에서 행복으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이 5살 때 끔찍한 불행을 겪은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행운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5살 어린 나이에 장밋빛 미래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조실부모했다는 말이 이 무비보셋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모가 등에 업고 도망을 치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려가 2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유아 시절부터 너무나 기구한 운명에 빠졌습니다. 왕족이면서 평생을 숨어야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 가문을 되살릴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모든 것이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거나 살아남아도 평생 수치심과 원망을 품고 살아야 할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행운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2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상처와 약점이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비보셋은 망한 왕조의 후손인데다가 5살 때 2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일생 씻기 어려운 상처요 불행이었겠지만 그가 장애를 입지 않고 건강했다고 한다면 그는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때가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확률상으로 볼 때 수영을 못한 사람은 물에 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수영 잘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높아요. 필화, 글 써가지고 화를 입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이 화를 입고, 설화, 입을 꼭 닫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설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제가 꼭 가고 싶었던데 안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지금 거꾸로 되돌아보니까 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 내가 원하는 데를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안 돼가지고 직선으로 가야 할 길을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놀랍고 신비한 방법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고의 미남이에요. 완벽한 사람.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압살롬. 그의 매력 포인트는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청동 거울 앞에서 도끼빗을 가지고 치렁치렁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그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빗는 것이 그의 큰 기쁨이에요. 압살롬이 거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패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을 치다가 노새 타고 도망을 치는데 하필이면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노새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쫓아오는 적군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가 대머리였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남았겠죠? 죄송합니다. 대머리인 분들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물리학에 전념하게 된 계기는 루게릭 병을 앓게 된 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회갑을 맞은 그는 자신이 루게릭 병에 걸린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테니스를 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다른 취미 생활로 연구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때가 많아요. 근데 목이 곧아가지고, 이 목이 곧다고 하는 말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도 CBS에 가가지고 성서학당을 하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자꾸 NG가 나고 모니터가 꺼지고, 야, 오늘 완전 죽 썼구나. 큰일 났다. 근데 이상하게도 PD가 그걸 또 어떻게 해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만들어내는지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잘했다, 자신만만하다고 하는 거는 다시 볼 때,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강해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장애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언제 어떻게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장애가 그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순전히 아버지 잘둔 덕분에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웅덩이 너무 깊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산길을 가던 나그네가 웅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발견했어요. 호랑이가 나그네한테 싹싹 빌면서 저 목숨만 살려준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 나그네가 호랑이를 건져주었어요. 근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호랑이 마음이 돌변했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나그네 잡아먹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우리 한번 재판을 한번 받아본 다음에 결정하자. 호랑이가 제안했던 호랑이가 이제 수락을 했어요. 나그네와 호랑이 둘이 재판받으러 간 제일 먼저 소에게 갔습니다. 나그네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호랑이는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소가 누구 편이 됩니까? 이게 호랑이 편이 되는 거예요. 사람 우리를 죽도록 일만 시키고 나중에 잡아먹기까지 하니 사람이 나쁘다. 호랑이 편을 드는 거예요. 나그네가 억울하니까 한번 재판을 더 받아보자. 이번엔 나무에게로 갔습니다. 나무는 누구 편 됩니까? 사람은 우리 가지를 꺾고 통째로 베어가기도 하는 사람이 나쁘다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나그네가 이제 끝장났구나. 풀속 주저앉아있는 토끼 한 마리가 때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토끼에게 마지막 한 번만 더 재판을 좀 받아보자. 토끼의 의견을 묻게 됐습니다. 쌍방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토끼가 호랑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만 들어서 잘 모르게 현장 검증을 좀 해보자. 호랑이 처음 어디에 있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호랑이가 자기 말이 옳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구덩이 속으로 펄짝 뛰어들면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말했어요. 토끼가 하는 말이 은혜를 모르는 놈은 살 자격이 없으니 거기 실컷 고생이나 해라. 현장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사는데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 때문이죠. 은혜는 언제나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행운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안의 시국도 어수선하고 개인의 삶도 녹록지 않아요. 이런저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새해에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고난의 재가 변하여 영광의 화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누가 읽었어요? 우리 박기창 권사님 읽었는데 합력인데 협력이라고 읽었지? 내 귀가 내가 청각이 이상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봤어요.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